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차가 큰 사고로 전파되어서 폐차혈작용에 이르렀고 차에 탑승했던 젊은 부부는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목숨을 잃습니다. 문제는 사망자들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에 일어납니다. 사망자들의 신변을 정리하던 중에 보니까 이 부부에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는 어디서도 아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사고가 일어나서부터 만 하루가 지나서야 자동차가 폐차되었던 폐차장에서 그 잔해로 남아있던 자동차의 작은 틈에 끼어있는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시각을 역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불과 5-6시간 전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고가 나서 전파된 차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갓난아이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차 틈에 끼어 있다가 그만 폐차장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간 후에 미국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한 가지 캠페인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Baby in Car,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아나 유아들, 특히 사고 시에 차의 잔해 틈에 끼어서 발견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이들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시작한 캠페인이 바로 이 Baby in Car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Baby in Car,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캠페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변색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색됐나요? 우리 차에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양보해 주십시오. 그죠? 근데 도로에서 제일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에요? 그 스티커 붙인 차들이에요. 그죠?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생명의 유실을 막기 위해 시작된 이 캠페인이 원하지 않았던 대로 뒤틀리고 사람의 욕심대로 폐용되다 보니까 그 소용과 목적이 이상하게 와전되어 버린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베이비 인 카,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깨지는 유리에 붙이는 게 아니라 차체에 붙이는 거랍니다. 그래야 차가 크게 파손됐을 때도 소실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 둘이 있는 제 차는 차체에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첫머리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날심인 성탄절, 그죠? 첫 번째 성탄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였던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의 축일이자 기념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고의 축일과 기념일만이 남은 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소외되고 유기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초등학교 1, 2, 3학년 그리고 4, 5, 6학년 친구들과 예배하는 초등부 소년부 예배의 강단에도 함께 서서 대림절 첫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성탄절을 잘 보내는 의미를 설명할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3가지를 준비해서 전해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썩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다 그래도 얘기는 할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탄절을 부르는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조금 바꿔서 불렀으면 하는 호칭의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 성탄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자체는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그리고 메사를 나타내는 예배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예수 탄생 축일 대예배를 나타내던 어원이 있는 좋은 단어예요. 근데 문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보다도 성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더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누구나 성탄을 들으면 누가 탄생한 날, 성스러운 누군가가 이 땅에 내려온 날을 연상하게 되지만 크리스마스 조금 애매하죠.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요 연말 연시의 때를 보도할 때마다 그 다음에 바로 붙는 말이,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TV에서 하는 공중파나 이 종편에 있는 뉴스들을 들어보시면 절대로 크리스마스라는 말 뒤에 아기 예수 혹은 예수님이라는 말 먼저 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연말 연시가 오게 되어 있고요, 이웃 사랑이나 아니면 거리 장식, 선물이 먼저 오지 예수님 먼저 오지 않아요. 성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먼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탄절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나눠주는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겐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이건. 그렇죠? 성탄절 하면 의례, 선물을 받는 날, 관심을 받는 날, 맛있는 간식을 받는 날로 알고 있지,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이 되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진 않을까, 카드를 주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탄에 이렇게 오고 가는 카드나 선물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챙기는 모든 이 내용들이 실은 내가 받은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의 기쁨을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이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가장 귀하고 기쁜 선물을 나눠야 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받는 날이 아니라 나눠주는 날로 지키자.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들에 많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간접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금을 내거나 기부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이 기쁨과 나눔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들,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을 거고요. 성탄과 대림절에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이 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입니다. 칸타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네이티비티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번 우리 수서교회 연합 찬양대 2부 찬양대가 주관하는 찬양대 칸타타 레파토리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오셔서 꼭 들으시고 이 기쁨과 영광을 같이 나누셔야 돼요. 칸타타 자리에 그죠? 찬양대원들만 아멘 하시는데 다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원들만 이 기쁨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칸타타를 듣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의 성탄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탄 이후 사랑 나눔을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성탄 사랑의 선물 모으기로 전환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모든 교인들이 적정한 가격의 선물을 2주 동안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물을 불출하는데 언제 불출하느냐? 12월 24일 빛의 행진날 불출할 겁니다. 그런데 빛의 행진을 하다가 만나는 모든 이들, 불특정 다수에게 랜덤 카인드니스,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쁨과 선물을 전하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공적으로 어떤 공공복지와 공공적인 업적을 쌓는 게 아니라 수서지역의 영적인 판도를 뒤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탄을 기억하기, 받는 날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날로 성탄을 보내기,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기. 이것들로 이번 대림절을 우리 수서 교우님들이 함께 보내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으세요? 일어날 것 같으시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그 첫 번째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지만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조금 더 우리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사람들에게는 인류에게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기 예수님을 약속의 증거로,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처음 성탄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올해 성탄에 주시는 이 언약하신 말씀의 성취의 은혜를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 갚기를 강조하기 이전에 대체 뭐가 은혜야? 은혜가 뭐야? 아하, 이런 게 은혜구나. 차오르는 가슴에 감격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 이때에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의 수태 고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탄생 이야기들과는 달리 마리아의 수태 고지는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 굉장히 난처해요.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이게 은혜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처녀가 아기를 가지는 것은 결코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도 당혹스럽고 난처한 일일 텐데 더 난처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처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놀랍게도 그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자기만이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은 것은 모두 다 은혜라고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윤리적으로 옳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구나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혼자 마리아의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제외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다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첫 말씀이 무엇인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야말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덕 시민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죄와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지혜롭지도 딱히 착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능멸당하고 있을 때 의분이 충천해서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간 막무가내 소년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 여기서 포피는 수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적군의 목.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고, 군사 100명을 죽이고 오라고 시키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포피 200장을 배워옵니다. 혈기왕성한 자였죠. 그런 그가 자신을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의 목덜미가 허옇게 드러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성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다윗의 삶에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성난 맹수와 같던 다윗의 혈기를 제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다윗의 권세를 바랬을까요? 자신의 조상인 다윗처럼 영화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 붙잡힌 바 그 믿음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지요. 정혼만 한 상태인데도 하나님의 사자는 너의 아내 마리아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랑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매여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더구나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임신한 약혼녀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의문과 무서움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주의 사자의 예언은 이 모든 의문과 두려움을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모든 의문과 두려움이 씻겨나가는 복된 주의 일하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 주심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21절 본문에 보면 주님의 사자는 분명히 예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의 사명에 대해 그 이름부터 의미를 분명히 다졌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 헌데 정작 이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지 예언을 듣는 당사자인 요셉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인지조차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알았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훈련받거나 가르침을 받아 메시아가 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사명의 약속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죠. 하지만 사명은 요셉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정해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고 또 그를 낳아 기르며 요셉이 감당할 사명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의 증거가 됨을 그의 이름 지음에서 자리에서부터 요셉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것이죠. 요셉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구원자로 세우심을 확신하고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허락한 이름을 얻음으로써 예수님 당신의 사명을 취하셨고 요셉은 요셉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CCM 사역자, 꿈이 있는 자유,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쓴 노래 시 중에 제목이 아버지 요셉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 요셉이란 성실한 목수, 굵고 깊은 손마디처럼 친절했던 그 웃음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믿음으로 품었던 사람, 그 온기로 하나님 아들 지켜준 사람, 그의 사랑, 그의 행복, 주님 위해 내어주던 그의 모습, 또 그의 이름, 비록 소리 없이 잊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나에게 온 걸 감사하네. 여러분, 이번 성탄절과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사명의 증거 주심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된 증인, 증거자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하나도 헛됨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고백하듯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땅에 거저 떨어짐 없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증거하신 것,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 곁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생명과 소망의 언약이 첫 번째 성탄의 사건 안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성취와 예언의 성취를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그리고 내 모든 속과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알고 계심을, 그리고 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임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바 되어 온전히 순종하며 의로움을 취하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랑하는 약혼자의 일을 조용히 처리할 것을 종용하며 아픔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셉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명으로 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회복하여 내신 그 은혜의 고백, 그 증거가 임마누엘인 줄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감당하고 고백하는 성도의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의로움을 취하는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있음을 오늘 첫 번째 성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은 증거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누린 첫 성탄의 복된 감격이 올해 수서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의로움의 증거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의 증거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증거로,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언약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